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벽을 사모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가 가볍게 아무런 부담 없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선택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선택은 이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는 굉장히 잔인하고 또 하고 싶지 않은 선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은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든지 너무나 기분 좋은 결과를 나에게 주었던 선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할 때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문을 얻곤 합니다. 가깝게는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자문을 얻고 또 심지어는 인터넷상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익명으로 어떠한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인식하고 또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고 또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수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또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는 그 정답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정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적용하기에는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유다의 총독 그다랴입니다. 그다랴는 예루살렘의 유력한 정치가 집안으로서 바벨론 왕의 굉장히 큰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임을 받게 되면서 바벨론의 편에 서서 유다를 감독하는 총독으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미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했고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그다랴의 인생은 이때부터 잘 풀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다랴 총독 편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하난이라는 충신이 있었는데 이 요하난은 그다랴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의 적대국이었죠. 그러니까 이 그다랴의 반대편에 서 있던 암몬 족속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 그다랴 총독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이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말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또한 요하난은 자신이 직접 그 암살을 하려고 하는 이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자기가 비밀리에 제거하겠다라고까지 하면서
그다라의 허락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다라는 요하난을 별로 신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다라는 이 요하난의 말들이 어떤 자신 밑에서 정치적인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요하난이 정치적인 어떤 힘을 형성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요하난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고요. 그 요하난의 결정을 거절을 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는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왜 그다라는 이 요하난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다라에게는 사실 이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사람이 있다라는 계획을 들었고 그 사람을 비밀리에 제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 이 현명한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그에게 주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그다라 총독이 자신의 어떤 중요한 상황을 결정할 때에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했다라든지 또 금식을 했다라든지 어떤 이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 결정은 그다라 자신의 결정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다라가 유다 총독으로 세워졌을 때는 나라 자체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유다 그다라는 바벨론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지만 그가 총독으로 세워진 나라는 이미 망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빈민들만 남아있었고 그들을 위한 총독으로 세워진 때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남유다를 주위에 있었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같은 다른 나라들이 또 이 남유다를 노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게다가 그 암몬과 또 에돔과 모압에 있었던 흩어져 있던 유다 사람들이 다시 그다라가 총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돌아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복잡하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다라는 자신이 바벨론 왕의 신임을 얻은 것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통치 영역이나 자신의 정치적인 힘이 넓어지는 것에 대해서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해서 바벨론의 왕이 붙들려서 또 유다 나라의 총독이 세워졌던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유다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어떤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다라 총독이 좀 더 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했다면 본인도 지켰을 뿐 아니라 그리고 유다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다라가 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또 어리석은 결과를 얻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이 그다라는 원래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면 사반의 손자 아히야의 아들 그다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그다라의 어떤 가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그다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다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주는 위대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하신 주, 그 능력의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거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라의 삶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이 이름만 봐서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죠. 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바로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아히감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아버지도 유다의 총독을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감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옆에서 변호하고 그 위기에서 구해줬던 사람이 바로 그다라의 아버지 아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다라의 할아버지 사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반은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발견된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직접 읽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그다라의 출신이나 이름의 뜻을 봐서는 그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다라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믿음의 어떠한 상황들을 가지고 이 상황을 결정하고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심을 주셔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지를 결정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때로는 우리의 판단대로 움직이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선과 악을 구별해 줄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영적 분별만은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영적 위기나 영적 선택의 순간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할 때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으로 그 영적인 분별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 판단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위기나 또는 영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의로운 어떤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이 집사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온전한 영적인 분별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초대교회 대표로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영적인 분별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그다랴 총독은요 자신이 총독이 된 후에 아마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물론 유다는 폐허가 되어 있었고 빈민들만 남아 있었던 사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의 편에 서서 바벨론 왕의 신임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그 유다 땅의 대표로서 그 유다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대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굉장히 불안정하고 위험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 그다랴는 어떤 자신의 이러한 승리에 도취했거나 자신의 권력에 도취했거나 오히려 자신의 그 승리나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바벨론 왕을 더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다랴의 영적인 시야는 좁아질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떠한 선택이 기로에 있을 때 온전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즉 성령과 지혜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못했고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이나 또는 주변의 상황을 보고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당장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손에 쥐어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당장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여러분 먼저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할 때 선택의 위기에 있을 때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 선택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에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우리 주변의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나보다 더 크고 또 어떤 힘을 가진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오직 여호와께 나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잠잠히 바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내 마음은 정말 막 심란하고 괴롭고 힘들지만 잠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지혜를 갖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서 건져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또 새벽을 나오면서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이 예배에 나와야 될지 또 나오지 말지를 또 결정하는 그런 선택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러나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돌아볼 때 우리 자체에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정의로운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 사람들인데 주님 손으로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가운데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어떤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판단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 그다리아가 처했던 상황처럼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까? 또는 내 생각은 이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또는 불안한 마음이나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이 모든 상황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선택을 선택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보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많은 기도들이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와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에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운 순간을 바라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문제와 그 어려움에 넘어 계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행동과 생각과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은 재직의 날입니다. 스크린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남녀 전도회와 목장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연말에 총회를 각 전도회별로 총회를 하게 되는데 모든 준비와 또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제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간다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의 목장 모임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올 수 있도록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 환우분들 그리고 입원 환우분들 계시고요. 특별히 최혜강 안수 집사님과 김영숙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인데 이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담임 목사님 지난주에 눈 수술을 한쪽 눈 수술을 하셨는데 또 다른 한쪽을 또 눈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수술 잘 되게 하시고 앞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회복하고 강건해질 수 있는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5기 알파 코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알파 코스 될 수 있도록 우리 게스트들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또 토크를 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10주년 기념교회 설립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또 수시를 앞두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진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점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응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우리가 또 선택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강건하셔서 또 붙드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새벽의 첫 시간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에 선택의 순간순간에 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중부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이나 또는 교회 일상들이 많이 바뀌었고 또 회복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또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의 교회로 세워주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전도회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의 모임들이나 여러 가지 기도하는 상황들이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이 원하시는 때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여 이 전도회와 목장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사무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각 전도회별로 총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목장이 나이가 바뀌면서 또 새로운 편성들이 필요하고 주소가 바뀌고 이사를 하면서 또 새로운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행정적인 준비들이나 또한 모든 과정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내년에는 아버지 우리가 좀 더 모임이 활성화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좀 더 믿음의 길을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전도회와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기 환우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원 환우들 있습니다. 최강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인대가 안 좋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영숙 집사님 허리 수술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술과 과정들 아버지 하나님 퇴원의 과정들 회복의 과정들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김선명 집사님과 또 최규윤 집사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그 치료의 과정과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마다 5기 알파 코스를 주님 시작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 주님을 모르는 자라도 그 영적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알파 코스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진행되는 알파 코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게스트들과 성기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토크를 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옵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 또 눈 시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술이 잘 되게 하시고 잘 회복되어서 전보다 더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육적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는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알파코스 게스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모함은 있으나 또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여서 또 마음이 아픈 아버지 그런 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현장에 나와서 같이 하는 알파코스의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상황 환경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0주년 기념교회 설립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 교회가 잘 세워지고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수시를 준비하고 정시를 준비하고 또 수능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준비하고 또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든지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아름다운 믿음의 청년으로 주님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이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고 잘 준비하여서 모든 과정과 결과 또한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새벽에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앞서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버지 넉넉히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아버지 잠잠하게 그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